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잖아요. 3, 세 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쯤 하면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적응이 된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니까 기쁨이라든지 준비해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욱더 편해지는 그런 걸 느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복귀해서 하려니까 다 어렵고 다 서툴고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매일 성경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예배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2월 16일 지난 주일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다룬 내용이죠. 저희 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하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같은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큐티 본문이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30년이 되었거든요. 30년도 좀 지난 것 같아요. 큐티만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우리 교회 귀한 새 가족들에게 큐티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시험 제목을 시험에 대한 이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선택했냐면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시험과는 다를 수도 있고 이는 본인의 신앙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고자 시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죠?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한국적 상황 속에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적 상황 속에서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뜻이 있는데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보거나 특정 상황을 만나는 것이 괴롭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한국만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시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IVP 성경신학사전에 나오는 시험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데 저 이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유혹. 이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내적인 유혹과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생긴다. 그렇죠. 시험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유혹이고, 이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내적인 유혹하고 외부적인 자극이 만나서 생긴다. 이 설명이 참 좋은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이고, 도대체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면 이것이 가장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텐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이거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고, 그런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배경은 첫 번째,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내가 왜 광야는 빨간색 안 했지? 이거 빨간색 했었어야 되는데. 장소가 광야라는 거.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리시오. 세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배가 고팠다.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시험을 만나게 하는구나.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시험을 받는구나. 그리고 육체적 한계와 필요가 절실할 때, 그때도 당연히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받겠죠. 살면서 시험 받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 행복한 날들이라면 참 감사한 일이죠. 어제 우리 여동생을 만났는데, 우리 여동생이 정말 그 유방암 투병도 다 끝나서 완치 판정 받고, 자신의 그 이혼 후에 참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언니가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날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잖아요. 정말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한 날도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별반 다르지 않고, 평범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 그러나, 그것도 누군가는 너무 부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굴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나의 이 하루도 정말 부러운 날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라는 것은 참 할 말이 많은 곳이죠. 담긴 뜻도 많고요. 만약에 이 광야만 가지고 계속 파고 하면 오늘 수요 예배 못 마치고 집에도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광야는 구약적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다. 우리가 광야하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그 광야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고 하는 그 광야. 근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그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 있어요. 이건 신약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구약이 만나고 신약이 만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탈출시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탈출, 구출, 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받게 되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어려운 곳이에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없어도 너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지무지 가난해지는 거,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금 막 들어서는 것 같거나 이제 겨우 빠져나오는 것 같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 정말 그 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이 상황은 누가복음 4장의 그 직전 3장의 상황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의 상황,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 바로 직전 상황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지시는.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적 출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있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 누가가 살짝 예수님의 족보를 3장에다가 막 기록해놔요. 근데 그 족보의 제위가 아담이고 그 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깔아놓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시험을 앞두고 정말 많은 것을 깔아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것도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좌절하고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동시적인 상황인 거예요. 성령님도 준비가 마쳐지신 것이고 사단도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준비를 한 것이죠.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만난다, 시험을 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막 써요. 그죠? 어떤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시험을 생각할 때 사단 마귀를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시험을 생각할 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더 많이 무서워하면 정작 성령님께서 방관자가 아니신데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단은 이때 예수님을 이제 공격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공격해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이었어요.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40일간 금식하신 후니까 당연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배고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가 없으신데 배고픔을 느끼시는가? 내가 느낄 수도 있고 위가 느낀다고도 하던데, 배가 고픈데 먹지 못하면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시험을 받으면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정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 다 혼자인 것 같고 다 버려지신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조차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제일 비참할 때, 배고프고 가난할 때죠. 그죠? 사단은 너 하나님의 아들로 굶고 있는 거 비참하지 않아? 창피하지도 않냐? 지금 이 꼴이 뭐냐? 아들의 특권과 능력을 사용해. 이런 상황이라면 무방하잖아? 이렇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탁 하면 탁 넘어지죠. 그래 일단 먹고 보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 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아들이 나에게도 그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볼까요?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치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영광의 주인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력의 주인이야. 내가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취하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마귀의 종이 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는 섬김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권력에 대한 환상과 욕심에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와 불법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을 보고 이런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미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온갖 형태의 욕망들은 이 욕망을 마귀가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편이 되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화려하고 칭송받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영광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잖아.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 낮아지는 거 어리석고 섬기는 거 비천하고 외면받고 외로워지는 그런 길을 왜 선택하는데? 설득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설득당하고 마음껏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얻고 누리고 취하라. 이런 설득력은 정말 강력한 설득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굵고 짧게 딱 한마디만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사단을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담백한 말이에요. 굵고 짧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에게 넘어가서 인류 전체에게 원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 똑같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놨어요. 마태는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 발생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면 누가는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바꿔놨거든요. 장소 때문이기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식으로 보면 세 번째 시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이거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왜 다른 곳을 놔두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을 보호하는 상징인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보호할 것이다.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요청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은 경건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근거로 아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라고 마귀가 아주 정당한 제안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지 말라는 뜻이죠. 그 마귀의 이론대로 하면 순교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순교자는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죽는 거 두려우시죠, 그죠? 저도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음을 피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류 구원의 제일 중요한 그 순간에 마귀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 찾아보자. 안 죽어도 되잖아. 안 죽어도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신분과 능력과 특권을 잘못 사용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력한 시험이죠.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걸 대비하고 강력하게 맞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저도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광야의 백성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해서 묵묵히 자신의 가야 걸어갈 길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을 때,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질 때, 이런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고요. 이러한 시험이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명이 흔들리거나 비전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었던 사명이 내 사명이 되지 못할 때, 그런 것들도 시험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나를 주저앉혔는지 모릅니다. 또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중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지난주 선택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도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그 단어에는 시험대에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장창동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유모실에 저 방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초심,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은 실패를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시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끝으로 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했다가 내가 어려운 순간에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시험을 만나는 것이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좋은 날도 옵니다. 그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또 괜찮아지는 때가 있었고 또 한참 또 괜찮았는데 또 어려운 시절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절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이 시험을 잘 극복해내면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이해심은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시험 당하는 분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시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잠시 물러났을 뿐이지만 또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마음에 잘 새겨두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 즐거운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흔들리게 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사단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더욱 시험에 들기 쉬울 터인데 굳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한다면 정말 혼란스럽고 괴로울 텐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